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쪽쯤 되겠습니다.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게 되면 달라지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세상과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여길 때에 세상과 삶을 이해하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을 때에 세상과 삶을 이해하는 것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세상과 삶을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 세상과 삶을 이해하는 것을 보면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많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중요하냐? 사람이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느냐? 이 땅에서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불신자들과 비슷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원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믿음이 작기 때문에 세상과 자기 삶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고 내리는 결론들이 세상 사람들과 닮아 있는 겁니다. 시편 125편은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세상과 삶을 이해하는 것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세상과 우리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해야 되는지 살펴보고, 또 우리가 불러야 될 찬송의 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25편을 보시면 거기 제목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시편에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가 총 15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20편에서 134편까지인데 원래는 성전이라는 말은 없고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는 것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절기가 되면 함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게 되는데, 예루살렘이 고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곳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에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을 살펴보면 크게 두 종류로 나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대적인 배경이 있는 것이죠. 첫 번째 부류는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북쪽에 있는 나라를 가리켜서 북왕국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에 있는 나라를 가리켜서 남왕국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 우리가 흔히 사회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586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두 나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그렇게 각각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 멸망 당할 즈음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서 아수르로 끌려가기도 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전쟁을 피해서 애굽이나 주변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흩어진 이스라엘 또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인의 통치를 받았고 이방인의 문화와 가치관이 주류가 되는 그런 사회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현대에도 난민이라고 하면 원래 그곳에 살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많이 받습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난민들이 유럽으로 많이 갔지 않습니까? 잘 살기 위해서 갔는데 그곳에 도착해서는 현실적인 벽에 많이 부딪힌다고 합니다. 그곳에 있던 원래 사람들, 유럽인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하는 것이지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제가 안식년 때 불가리아 소피아라는 도시에 갔을 때에 쓰레기통을 뒤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쓰레기통을 뒤져서 먹고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난민들이었습니다. 현대 난민들이 겪는 이런 고충을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대로 겪어야만 했습니다. 특별히 흩어진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것은 그들의 믿음에 대한 조롱이었습니다. 그들이 흩어졌던 각 나라는 그 나라가 섬기는 신들이 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는 이 신앙과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같이 섬기지 않는다면 사회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고 많은 고통이 따라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고통과 어려움 중에 살던 사람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그때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로 되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은 총 3번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지역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서 살다가 유다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려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이 하신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바벨론에서의 삶을 정리를 하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왔던 것이지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그들이 맞이했던 현실은 매우 참혹했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졌고 가난 때문에 밭을 저당 잡히고 집을 저당 잡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지어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그렇게 자신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아니고 함께 바벨론에서 유다로 돌아왔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처음에 돌아올 때는 형제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하나님께 대한 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형제라고 여겼던 그들,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백성들의 밭을 저당 잡고 집을 저당 잡고 그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 착취자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시켜서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물과 권력을 기반으로 해서 이방인들과 혼인을 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훼손시켜 버렸습니다. 시편 125편을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사람들은 바로 이런 배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질문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이런 사회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절기가 되어서 그 먼 길 또는 가까운 길을 순례하여서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성전 앞에 여호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노래했겠느냐 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들이 당했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 호소하고 그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신원하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것이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시편 125편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원망이나 탄식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내용들을 찬찬히 살펴보면 전혀 예상치 못한 감사의 찬송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배자들은 두 가지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흔들리지 않고 예배자로 서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였습니다.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예배하러 가면서 올라간다라고 했던 것은 예루살렘이 시온산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높이를 보면 대략 한 750m쯤 되는데 우리 요 앞에 있는 무악산 높이하고 거의 비슷한 높이입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힘들게 산을 올라가면 그들의 그 눈앞에 예루살렘 도시와 성전이 펼쳐져 있는 것이지요. 시온산은 오랫동안 변함없이 거기에 늘 서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함락을 시키고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온산은 흔들리지 않았고 언제나 있어야 될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는 것이지요. 예배자들은 자신들의 눈에 들어온 그 시온산에서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자기들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배자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자들은 각각 감당하기 쉽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만일 믿음이라는 것이 사람이 하는 일이었다면 아마도 그들은 중간에 믿음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먼 길을 오고 갔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들이 여전히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게 서 있는 것처럼 예배하는 그들도 과거에서부터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겁니다. 예배자들은 그런 자신들의 모습에 놀라면서 큰 기쁨 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라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2절은 예배자들이 그렇게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루시리로다. 그들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던 힘은 그들 자신들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많은 대적들이 있었고 시험하는 자들이 있었고 유혹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들을 두르고 계셨던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들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모든 유혹들과 대적들과 시험들을 이기게 하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예배하는 자의 그 자리, 예배자의 그 위치, 신분을 지키도록 해주셨던 겁니다. 예배자들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상과 삶의 많은 고난과 아픔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세상이 우리를 둘러싸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그렇게 확신을 냈습니다. 예배자들의 이런 확신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과 삶을 이해하고 해석하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환경의 좋고 나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그런 식으로 확인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두르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신다면 삶이 형통해야 되고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성공을 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다 사라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세상에서 통용되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에 깊이 젖어 있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전하는 저 역시
이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애써 의식하지 않고 애써 생각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통용되는 이런 사고방식으로 세상과 삶을 이해해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의 사고방식이 달라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 세상의 형통함이나 잘됨이나 그런 것에서 증거를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증거,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그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라 내가 이번 주에도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두르고 계신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여기 오기까지 우리가 어쩌면 쉽게 왔을 수도 있고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많은 근심과 고민 중에 여기 왔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리에 와 있다는 것, 예배하기 위하여 앉아 있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다는 증거라고 그렇게 예배자들이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이 예배자들의 환경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두르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가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많은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랫동안 악인들의 조롱과 핍박 속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악한 자들로 인한 착취에 시달리는 일에서도 쉽게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야 될 만큼 심각한 삶의 위기에 내몰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배하는 자로 여호와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눈으로 그들의 삶을 이해하고 해석한 결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가장 구체적인 증거는 무엇이냐?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모든 악에도 불구하고, 모든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지금 여기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서 있는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두르고 계신 증거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자의 자리에서 넘어지거나 스스로 그 자리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다면, 또 서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둘러싸고 있음을 확신하는 그런 확신을 가져도 된다는 것이지요.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간절히 부르시서도 우리가 처한 위기의 상황이 해결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기억하시고 그리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기억하시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서 여호와께 감사하면서 이 복된 자리를 잘 지켜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전에 올라갔던 사람들이 여호와께 감사했던 두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악에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5편 3절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기 규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원래 뜻은 막대기입니다. 그러면서 왕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를 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왕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니라 왕의 권세와 힘을 상징하게 되는데 그런 왕의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지팡이를 가리켜서 규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악인의 규라고 하는 것은 악인의 다스림을 말합니다.
악인들이 직접 다스리는 것은 물론이고 그 다스림이 만들어내는 문화와 사회적인 관습과 풍조들도 악인의 규라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시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의인들의 땅이라는 것은 의인들에게 주신 몫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들에게 몫으로 주신 것에 대해서는 악인들의 힘이나 권세가 아무리 강해도 그것에 영향을 주거나 그것을 파괴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인들이 죄악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인들이 악에 물들거나 악한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인의 권세, 악인의 힘을 통제하시고 그 한계와 영향력을 제한하고 있다라고 지금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3절도 1절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감탄입니다. 예배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살고 있었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처지에서 악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을 돌아보면 주변의 악에 물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이 예배자들이 깨달은 겁니다. 이 말은 이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요. 이것은 악에 대한 그들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악이 보편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한 무리는 이방인들의 악한 문화와 관습과 가치관 속에서 살았고, 또 한 무리는 하나님 말씀을 굽게 만들어서 자신의 욕심에 이용하는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런 사회에 살다 보면 악한 것은 더 이상 악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게 되죠. 모든 사람들이 그 악을 일반적인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는 의를 이루며 의를 추구하며 산다는 것은 더 고통을 자아내게 되고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그런 악이 보편화된 사회에서는 행동과 태도를 바꾸게 됩니다. 선한 마음을 버리고 정직한 마음을 버립니다. 굽어진 것을 따라서 굽어진 것을 추구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마저, 하나님의 말씀마저 이용하려고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욕먹고 조롱받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도 질서도 변질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에 있는 이 예배자들은 자신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끝까지 선한 마음을 지켜가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굽은 것과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옳은 것을 고수하려고 했습니다. 3절에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의인을 지켜내신 결과입니다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잘났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의롭게 살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 덕분에 우리가 여전히 의를 기뻐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반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에게 기쁨과 힘이 되는 것은 세상에서 형통한 것이고 재물을 많이 얻는 것이고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는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6천까지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여기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지수가 오른 주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재산의 가치가 높아졌다고 기뻐합니다. 그게 일반적인 사고방식 안에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들이지요. 최근에 또 전쟁이 나서 중동 지역의 전쟁 때문에 또 지수가 내려가니까 또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보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는가, 이런 것들보다는 그 전쟁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 재산의 가치가, 내 삶의 어떤 부분들이 얼마나 피해를 입는가, 얼마나 손해를 보는가,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 때문에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면 기뻐하는 것이 달라진다는 것이지요. 감격하고 감탄하는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 말은 형통하게 되는 것을 기뻐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본질이 달라지고 핵심이 달라지는 겁니다. 믿음 때문에 세상과 삶을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될 때에 우리의 관심이 집중되는 영역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전에는, 사고방식이 바뀌기 전에는 고민거리가 되지 않았던 그것들이 사고방식이 바뀌게 되면 고민과 관심의 대상이 되고 악에게 물들지 않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경건을 위한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겁니다. 악한 풍조가 만연해서 사회 전체가 악을 악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서 악한 것이라고 드러나기만 하면 그 악을 미워하고 그 악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그건 누구나가 다 하는 거야. 장사를 하려면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는 다 지지받고 인정받고 긍정받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기 양심의 가책이 와서 그것이 악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명이 되면 손해를 보고 고립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것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그 풍조에 휘말리지 않는 그것이 믿음 안에서 새롭게 자기와 세상을 이해하는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이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악에 물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악한 군세들을 제한하시고 우리를 지켜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잘하기 때문에 악에 물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이고 쉽게 악에 물들 수밖에 없는 악한 성향을 가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의인을 지켜내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악인의 귤을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악에 물들지 않은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지요. 여호와께서 한 번만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도 늘 그렇게 해오셨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렇게 하실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본문에 등장하는 예배자처럼 감탄하고 감격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지켜내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데 악에 대해서 둔감해지고 악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악을 용납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하는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자로 지켜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소홀히 여기고 어떤 다른 일 때문에 예배하는 자리를 스스로 내려놓는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은 그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일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보조를 맞추어서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연단하고 예배의 자리에서 악을 지켜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을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말씀들은 일반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는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악한 일에 물들지 않았다는 그것이 그렇게 감탄하고 감격할 일은 아닌 것으로 여겨질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인해서 세상과 삶에 대해서 이해하고 판단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되면 이 두 가지는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선물들을 잘 지켜가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마시고
또 악에 물들지 않고 악을 미워하시면서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는 모든 성막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두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예배하는 자가 될 수 있었고 그 결과 우리가 악에 물들지 않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우리가 지켜가면서 이 예배자들의 찬송이 우리의 찬송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